반갑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목회자, 선한 목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설교 내용이 이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부정적인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이 악한 시대에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한국에 가면 제가 다니던 모교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신앙의 선배들 또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다 모이면 한 20 몇 명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딴 데 못 가니까 늦게까지 하는 카페를 좀 찾아가지고 늦게까지 또 옛날 얘기도 하고 또 현재 교회 사정 얘기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할 얘기도 하면서 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그런데요. 근데 이번에 좀 신앙생활 같이 하던 이제 말하자면 교회 누나죠. 이 교회 누나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네 친구들 넷 중에 니네 둘이가 목회자가 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듣고 보니까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요셉 목사 제 친구가 하고 저하고만 띵 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안수 집사 된 친구들이 이제 분위기를 무마시켜서 이제 유혈 사태는 막았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질문이 웃긴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착실하고 조용하고 이런 애들을 빼놓고 니네 같이 이상한 애들이 목회자가 됐냐 이런 질문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막 아니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더 약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좀 기분이 묘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때 감독이라는 것이 곧 현재의 목회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대표자고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아마도 이 요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목회자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일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명백한 윤리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속되는 나쁜 행실이나 해결되지 않는 악행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좀 악행을 좀 저지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망받을 게 칭찬받을 것도 많지 않지만 책망받을 것도 굳이 찾자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 지금 서 있지 않는가. 이 책망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태도도 포함을 합니다.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들을 갖고 있어야 책망받지 않는 그런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잘못들과 바르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수양해 나가는 다짐을 가진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랬다면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없었겠죠. 세상의 그 많은 연예인 또 정치인들도 자신의 언행과 행실을 조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목회자는 당연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삶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을 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다 키가 아담하다 이게 아니라 저는 리스펙터블입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의 길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이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어깨에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목회자가 되기를 또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잠깐 어떤 일부분만 좀 보여드렸어요. 좋은 목회자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만 보여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또 개인의 또 소망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좋은 목회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역할을 지금 대리하는 이 목회자와 그리고 이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많이 들었잖아요. 목회자는 목자고 그리고 성도는 양이다라는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기준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선한 목자가 이다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아무리 훌륭한 목사 또 유명한 목사라고 하여도 아무리 영성 있는 목사라고 해도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목자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선발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라는 것은요,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준수하고 착실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꼭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악한 목자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삭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삭군. 영어로 하면 뭐냐면 the hired hand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일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 the hired hand라는 이 삭군이라는 단어에는 나쁜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세계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곳으로 오게 되면 이게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냐? 돈을 받는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헌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삭군의 나쁜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교인들이 자기한테 양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난 돈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삭군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난리를 치며 잘해주고 힘없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 오면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삭군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달라들어서 자기의 양을 물어뜯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삭군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겨요. 공공재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목회자의 전유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겉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다 결정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안에 깊숙한 곳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예요. 권위. 사랑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와 동시에 권위로서 이 교회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가운데 우리 다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정치 기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평신도 리더에게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 누군가 한 명의 리더의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만약에 목회자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권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먼 권위, 주인 없는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권위를 붙잡질 않네. 저 목회자가 자기가 권위를 누리려고 안 하네. 풀로 권한을 막 행사하려고 안 하네. 저거 주인 없는 권위구나. 내가 잡아야겠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장로들이 목사를 내쫓고요. 또 목사들이 또 장로들과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교회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정치 싸움을 하게 되고 기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만약에 딱 떠올렸을 때 그 담임 목회자가 떠오른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교회를 떠올렸을 때 누구누구 평신도 리더가 떠오른다 그러면 그 교회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교회야 라고 평가받을 때 그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큰 돈을 요구하면서 은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도 많이 쓰시고 설교도 은혜가 되어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셔서 큰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저도 그분 책이 많이 있는데 저쪽에서 좀 몰아놓고 안 보고 있어요. 조금 돈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몇 명 안 모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큰 교회를 만들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살고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몇십억인데 그 정도는 좀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걸 보고 그 액수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당당함 때문에 우리가 놀랐어요.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던 그 목사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획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인생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 책도 내가 목회하면서 쓴 책들이니까 교회에 헌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목회하면서 하신 수만 편의 설교들 자기의 순수 창작물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석박사들도요 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은요 내게 아닙니다. 학술지에 내가 논문을 내는 순간 누구든지 인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내 순수 창작물이 아닙니다. 카피라이트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인용할 때마다 내 이름을 코테이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학술 논리예요. 학술 윤리고. 근데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설교를 이게 할 때 이 세상에 이게 설교가 나왔을 때 이 설교는 공공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준비를 몇 주 동안 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몇 번을 고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집중해가지고 한 2,000자 가까이를 매주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가 장광태 사관의 개인 사유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삭군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대우,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윤택함,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삭군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의 세상 창작물과 같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복음의 저작권이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되는 순간 장광태는 없고 하나님의 종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에는 삭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목회하는 게 힘듭니까?
나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목회자가 본전 생각이 나고 내 인생이 드리기를 아깝게 여기는 순간부터 사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목회자는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될 뿐이지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걸 막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막 굉장히 큰 행사를 했고 또 뭐 선교를 했어.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그래가지고 명령을 받은 걸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하나님, 제가 칭찬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다 행한 후에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목회자는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싹이 너무 적습니다. 대우가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투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저 유명한 목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저도 몇천 명씩 앉혀놓고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하게 하여 주시고 권한도 많이 주시고 왜 이렇게 저는 초라하고 이렇게 빛도 안 나는 곳에 목회하게 하십니까? 저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편하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말하는 순간 사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뿐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된 세속의 욕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브랜드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앞에 자기 이름이 붙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 어디 교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잘 된다 하면 비난하고 트집 잡고 해서 교회끼리 싸우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공격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치질하게 되고요. 끼리끼리 뭉치게 되고요. 목회에는 관심 없고 그런 일들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목회자는요. 진짜 선한 목자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자기 맡겨준 양들 섬기고 또 그들 기도해 주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런데 낄 필요가 없어요. 양이 귀하고 양의 생명이 귀한데 그럴 정신 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도 없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뭐 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기싸움하고 정치질하는 데 가서 껴서 아웅당 뭐 그런 여력 없습니다. 에너지가 아까워요. 다른 데 관심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자들이 화려한 행사, 이벤트 같은 데 가서 끼웃끼웃 하는 거예요. 목회하기도 바쁜데 그런 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약합니다. 목회자 명함 있다고 해서 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실된 하나님의 종을 구분해내는 영적 분별력이 더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게 바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거룩한 짐을 기꺼이 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첫째로 목회자는 언행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 강대상에서 또 말하는 이 말씀과 일상이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열매를 봐야 된대, 열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요, 여러분들 속이는 게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영적인 척하고 또 뭔가 좀 신령한 척하고 또 주님 안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강대상에서는 내가 마치 천사인 양, 내가 마치 영적인 사람인 양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목회자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하는 그 설교만 보지 말고 그 설교를 얼마나 그 자신에게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둘째로 뭐에 관심이 있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는가.
평소에 그 목회자가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눈을 반짝이면서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 전파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눈을 반짝이며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테크하고 돈을 어디서 모을까 하는 그 일에 눈을 반짝거리고 있는지, 진짜 교회 성전을 새로 짓는데 정말로 교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이 교회를 크게 지어서 정말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인지 그 눈빛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셋째로, 성도들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앞장서서 섬기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이 진짜로 구세군 사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중에서도 구세군 사관은요, 사무실에만 있을 수가 없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세군 사관이 된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 인도하고, 또 뭐 천주교 사제들은 예배 인도하고 그 사제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치더라도, 백번양보해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 설교하기 바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구세군 사관만은요, 사무실에만 있으면 안 돼요.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정직과 투명성을 봐야 돼요. 물론 사생활을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오늘쯤 되면 우리 사관님 어디 계시겠다, 뭐 하고 계시겠다, 이게 연상이 돼야 돼요. 도대체 우리 사관님 주중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저는 사택 아니면 교회입니다. 와보세요. 제가 사택이 없으면 교회로 오시면 돼요. 교회 없잖아요? 사택으로 가시면 돼요. 100번 양보해서 옆에 있는 카페 가시면 돼요.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어디 픽업 갔거나. 이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놈의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뭘 또 보셔야 되냐면,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맨날 성도들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설교만 해. 맨날 혼내키기만 해. 근데 자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 없어. 그 설교가 와 닿겠습니까? 당신도 똑같은 사람인데 강대상에 섰다고 해서 당신만 거룩한 사람이냐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나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강대상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한테 먼저 설교를 해야 돼요. 자기 반성이 없으면요, 절대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가 깊이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신앙이 발전하겠냐 이거예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꾼이 있는가 하면 또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또 선한 성도도 있다. 이제 혼날 준비 되셨죠? 지금까지 내가 혼났으니까. 자, 지금까지 좋은 목회자의 기준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지 이 선한 목회자를 만날 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존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온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단련되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왠지? 뭡니까? 여기에 저보다 훨씬 능력 많은 사람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천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유명한 사관님, 유명한 목사님 여기다 세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장광태 사관을 여기다 세워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교회라는 게요, 어떤 훌륭한 능력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힘 모아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과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끌어올라요. 그래서 셀에 속하길 원하고 또 봉사하길 원하고 제가 좀 뭐 할 거 없습니까 사관이 이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위를 보면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가보고 또 저 교회도 가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는 이해합니다.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야죠. 근데 언젠가는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됐는데도 이 교회 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내 목자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교회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주고 정착할 만한 교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아직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율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그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툭 치면 교회 어디 다니세요? 우물쭈물하면 이미 그 벨인 겁니다. 툭 쳤을 때 저 벨 모아 있는 구세군 시드니 하나님 교회 다닙니다.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복음교회도 갔다가 새순교회도 갔다가 또 온누리교회도 갔다가 이번 주에는 또 구세훈교회 온 사람한테는 툭 치면 어디 가나 새순교회, 온누리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율이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제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 교회가 없다는 것은 성도가 내 교회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교제도 없고 관계도 느슨하게 가지면서 가볍게 신앙생활을 캐주얼하게 하는 것은 처음에는 신앙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연차가 거듭될수록 신앙이 정체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하겠습니까? 성숙하겠어요? 이런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우리의 목자를 찾아야 되고 그 목자에게 정착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 서비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 서비스할 곳을 찾지 못하고 서비스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자이고 성도가 양이라는 비유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내가 뭐 저 목회자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서 내가 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어차피 좀 양은 동물이고 목자는 사람인데 좀 비유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사람과 동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그럼 평신도들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인가? 근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 돌보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찾아 인도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간절히 헤매는 목자라 하여도 결국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어차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던 근동과 현대 양치기 문화를 알 수 없는 우리 농경사회 또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오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양을 키우는 문화권에서 이 양을 키우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양을 보면 한 400마리 정도, 600마리 정도가 된대요. 한 무리가. 그리고 양치기 개가 뭐 몇 마리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6kg에서 7kg 정도를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이동을 한대요. 하루에 그 많은 애들 데리고 실제로 399마리 세 번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러면요 양치기 개한테 맡겨놓고 실제로 양치기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난대요. 실제로 지금도.
이게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양을 이게 꼬부라진 이게 있잖아요. 뿔. 이거를 주기적으로 잘라줘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자기 뿔이 자기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털을 깎아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그야말로 뒹굴러 다닌대요. 걸어 다닐 수가 없대요. 여러분, 양은요 우둔하고 시력이 안 좋습니다. 목자 없이는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또한 반면에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털을 통해서 옷을 얻고요. 양의 젖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누군가를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그러니 일반 어떤 동물들과 사람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서로 아끼는 가족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 2년, 3, 4년 키우다 보면요. 이제 얘네들이 동물로 안 보이고 가족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강아지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고양이들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해. 또 내가 막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얘가 언젠가 와가지고 또 품에 안겨가지고 같이 또 있어줘요. 그러니까 얘가 참 영물이다. 사람 같기도 하고 내 가족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죠. 이 목자가 양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없으면 못 사는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최종 목적은 리더 혼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양을 아끼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양은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 목회를 하는 목적은 어떤 위대한 목회자로서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우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서로 손잡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 항상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께 미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잔소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좀 헌신 좀 더 해라.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해라. 왜 그렇게 뜰만 맞고 가냐. 제가 계속 이렇게 정죄 아닌 정죄를 하잖아요. 참 저도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는 여러분께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역할이 그겁니다. 왜 그쪽으로 가냐 가지 마라 툭툭툭툭 쳐야 되고요. 왜 그쪽으로 빠져있냐 목을 걸어 데려와야 되고요. 그쪽엔 승냥이와 이리와 사자가 나오는 곳이야 가지 마 하고 내가 인도를 해야 되는 역할이 제가 목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날이 되어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다 같이 들려 올라갈 때 같이 손잡고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요. 감농장도 가고 체리 농장도 가고 꽃놀이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천국에서 매일매일 즐겁게 놀고 싶어요. 저는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꿈이에요? 결국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 끝에 가서 다 같이 손잡고 천국 가면 성공한 목회이고 성공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 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광태 사관 유명해져서 뭐 할 겁니까? 구세고 사관이 뭐 유명해져서 뭐 할 거예요? 뭐 TV 나오고 뭐 다른 사람한테서 뭐 존경받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여러분 이 양을 한 명도 빠짐없이 손잡고 천국 가면 제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또 그리고 어떠한 책망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모세 이런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과 동등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역할이 지도자였던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다 주님 앞에 서면 다 같은 양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다 하여도 그냥 나 혼자 죽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나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건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도 있지만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도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목자와 다른 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겠지만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 또한 주님 앞에 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다 같이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한 목자를 원한다면 나도 선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결국 신앙생활은 선한 목자와 선한 성도가 함께 손잡고 천국에 입성하면서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이루게 되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목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또한 성도에게 좋은 믿음 가진 성도를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대가 합을 이룰 때는 또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갈등을 만들 수가 있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회자의 모습은 이러저러한데 많이 못 미치는 목회자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성도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인데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생각을, 이 모든 기대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불평을 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기회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에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중보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의 또 저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보여주신 영적인 또 통찰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성도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저는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또 감사하게도 넘치는 부분이 있다면 또한 더욱더 넘치게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도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귀한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우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부분 더욱 채워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선한 목자가 되고자 힘을 쓰고 여러분은 선한 양이 되고자 힘쓴다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어떻게 해서든 서로를 돕는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장차 마지막 날에 함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